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은 그 깊은 산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지마을 깊숙한 곳에 가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주로 약초를 캐서 또 인근의 땅을 좀 개간해서 채소를 심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게 다 힘드니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약해서 자연 치료를 위해서 그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식구들과 헤어져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자가 하룻밤 같이 지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산이라도 있고 땅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 아무나 무허가로 그걸 짓고 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 좋은 공기 좋은 데 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바람도 있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정말 죄악된 세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는가? 한동안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그래, 죄가 많아요,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교회의 빛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 강하게 드러난 이단 집단 신천지가 있어요. 그 신천지의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이만이라는 사람이 저 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젊은 시절에는 이 박태선 신앙촌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촌에 들어가서 생활했어요.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교단 남대문 교회 집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그 당시에 병 고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물을 생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찍어 바르면 치유가 된다, 마시면 좋다,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재산을 정리하고 신앙촌으로 들어오게 다 만들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만든 데가 덕소에, 그 다음에 부천에, 그 다음에 저 부산 동네에다가 신앙촌을 만들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이제 올 천년왕국을 우리가 준비하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이 사이비 이단 교회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가지고 다 불안에 떨게 만들어놔서 현실을 다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만희가 그게 그 전도관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관이 몰락을 하죠. 그러다가 이 과천 서울대공원 앞에 거기 유재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언하고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 장막선전이라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또 집단촌을 형성을 했는데, 그 밑에서 이 유재일 밑에서 이만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거기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정한 날짜가 지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서 흩어지게 되지 않았어요. 이만희는 그 이후에 계룡산에 가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들이 주장한 14만 4천 명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를, 그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 명이 되면 우리가 구원을 다 받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또 엉뚱한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까?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게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하늘의 시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충 살아도 안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오늘 산상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라.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언약의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고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독을 제거하는 치료제로도 사용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뿌렸던 소금은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지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이 됐죠. 김장할 때 여러분 소금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맛을 내는데도 소금을 사용해요. 또 목이 아프면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성남의 어느 교회가 목사 사모가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소금물로 입안에 뿌려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양치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치료의 기능은 없는 거예요.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식하게 그 행동을 해서 교회가 다 욕을 먹게 하는지. 이 오늘 말씀에 이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이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소금의 맛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여러분 소금의 맛이 뭐예요? 짠맛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리석, 바보처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겸손의 맛, 희생의 맛, 충성의 맛.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은 맛을 내려면 자기 자신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는 만큼 소금은 맛을 냅니다. 이게 자기 희생 아니겠어요? 또한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은 썩어가는 냄새가 가득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켜야 될 수 있는 이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이 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화목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하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과 같이.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짜게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짜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화목을 줄 수 있는 화목동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기에서 말 아래, 이 말은 돛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돛박은 매일 유대인들이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재는 이 돛을 말하는 돛박. 등경은 등장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빛을 켜서 밑에, 돛박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촛불 하나가 서서히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또 이 빛은 사람을 인도해요. 등불빛이 어둠 속에 항해하는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빛은 인도의 역할이 있어요. 또 빛은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성경에서 빛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빛, 참빛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자로 살아다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둠을 좋아해요?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저 부산의 나이트클럽에 어제 280명인가 가까이가, 예? 거기서 확진자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청년이 거기 가가지고 마지막 파티한다고 클럽에 가가지고 춤추고 그러다가 지금 280명이가 300명 가까이가 지금 명단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부터 좀 예방하고 신경 쓰고 그래야지. 지금 다 지금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저 강남의 홍대 앞에 얼마나 금요일 저녁부터 모이는지 모른대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빛으로 항상 따뜻하고 훈훈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고 부패하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세상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서 오직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본문에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단의 세계선교부장을 할 때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세계선교부장 일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새로 선교사들을 인선해서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일들을, 우리 교단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직무인데, 1년에 2차례 선교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인도 가는 파송교회가 없어서 인도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제주도의 이기풍기념관에서 선교사들 지원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훈련을 4박 5일간 할 때에 개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선교사들을 제가 면담을 좀 했어요. 근데 그 한 부부가 다 훈련을 같이 받는데, 한 부부가 이제 그 제가 이력서를 보고 면담을 하니까, 이 사람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외과 전문 의를 하고, 그리고 무려 5개 과를 또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 안전하고도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 없는 그 위치를 내려놓고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나라예요. 아주 빈곤한 국가입니다. 인구가 한 2,600만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그곳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의료 선교를 통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을 의료봉사 오지에 가가지고 차도 몇 번씩 고장나고 하면서 이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캐톨릭의 이태석 신부가 그 남수단에서 그 의료봉사 선교하다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크게 보도가 되고 그 사람을 기리는 상, 이태석 상을 일회 수상자가 바로 이재훈 선교사가 받았는데, 그러다가 금년에 이제 모처럼 안식년이 돼가지고 한국에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떠나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이재훈 선교사는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 그 현지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200만 명까지도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는 나는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로 내 일생을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그때 제주도에서 만났던 이 의사 선교사가 이렇게 가서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해서 이재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